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그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의 제목이 비아 돌로스, 잘 아시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사순절 특별 찬양을 한 성가대에서 했답니다. 그런데 이 찬양 중에 이 성가대원 한 명이 이제 솔로로 찬양을 부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가대원의 노래를 열심히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노래를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대원이 열심히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찬양을 멈추었으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분이 무슨 마음의 심정 때문에 무슨 일이 있나? 목소리가 안 좋아서 갑자기 찬양을 멈추었나?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예배 분위기가 조금 이제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성가대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노래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이 솔로 부분을 찬양을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돼서 예배가 좀 어수선했고요. 겨우 예배를 끝냈습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이 하도 궁금해서 이 솔로 대원을 불렀습니다. 솔로로 부르신 대원에게 물었어요. 왜 갑자기 찬양을 멈추셨습니까? 그렇게 묻자 그 단원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데 이것은 찬양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찬양을 멈추고 다시 마음을 잡아서 찬양을 이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마음에 큰 부담감이 아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하는데 자신의 만족 가운데 어떤 노래만 드리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양심이 아마 그렇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입장에서는 예배에 무언가 방해된 느낌 때문에 왜 그랬냐 지적하려고 불렀는데 그 성가대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목사님도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가대원의 진심이 느껴져서 다시 한번 예배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진정 찬양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뭐뭐 하는 척, 거룩한 척,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진정 따를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척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는 것 마냥 생각을 해서 거룩한 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모이셨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왜 이 예배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한 진심 때문에 다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저 행위적인 요소만 잘 할 수 있는 것이 예배를 잘 드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 해가지고 그 행위를 잘 수행해서 예배를 잘 드렸다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족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잘 드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진실됨이 있느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설교학에서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고백적인 행동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백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쉽게 설명하면 청춘 남녀들이 사랑하면 이제 결혼할 시기가 되면 프로포즈 하죠. 프로포즈 할 때 무엇가 동반됩니까? 고백이 동반이 되죠. 여기 계신 분들 다 고백들 받아보셨죠? 네. 여러분, 형식을 갖춘 프로포즈, 그리고 대단한 이벤트를 다들 준비를 합니다. 상대를 향해서 준비를 해요. 그런데 그 프로포즈와 이벤트에서 가장 중요하고 진정성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이 없는 프로포즈, 사랑이 없는 고백,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거나 그 사람에게 사기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냐, 목사님의 설교가 내게 감동을 주냐, 성가대의 찬양이 나에게 와 닿냐,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을 투자해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느냐, 우리가 몇 대에 걸쳐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느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자칫하면 내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된 고백으로 마음과 성품을 다해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아닌 것으로 경영하는 것은 다 허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히 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그런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고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응답하고 반응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받는 자가 먼저 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을 온전히 받아야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담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부모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자녀에게도 그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가 있답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내 배우자에게도 그 사랑을 잘 베풀 수가 있다고 상담학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죠.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야 그 온전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제일 중요한 기도로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시작. 아멘.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지요. 아까 그 찬양대원처럼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의 찬양이 내 입술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임을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깊은 사랑 때문에 좁은 우리가 그 깊은 사랑에 안겨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사랑은 무엇인가? 바로 넓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노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다 예수님의 은혜를 다 아십니다. 얼마 전에 아이 컨택트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상대방을 앉혀놓고 서로의 눈을 통해서 서로 대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 컨택트라는 방송에 딸을 가슴에 묻은 어느 한 어머니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김유나입니다. 김유나. 21살이라는 나이에 미국에서 유학 중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엄마는 참 갈등하고 고민했어요. 미국 유학 중에 그 착하고 착한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사를 당한 것입니다. 비록 천주교 신자였지만 그 김유나라는 딸의 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미로 살고 싶다라는 글귀를 엄마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요, 어렵지만 용기를 내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기 기증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장기 기증인과 이식인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미국은요, 서로 만나게 해 준대요. 그래서 한 기관에서 주최한 그 자리에 자신의 딸이 장기를 기증한 미국의 비슷한 또래 여성 킴벌리와 그의 어머니가 한국에 와요. 그래서 같이 아이 컨택트, 눈을 마주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대면을 하게 됩니다. 엄마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딸의 장기를 기증한 한 학생, 같은 또래의 한 여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엄마의 마음은 울컥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그러면서 그 이식인이었던 킴벌리를 껴안고 마지막에 청진기로 그 심장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누구의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죄인된 우리가 다시금 거듭난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은혜 입은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렇게 체념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드온 보십시오. 기드온.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큰 용사여, 그렇게 불렀지만 기드온은요,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요? 기드온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그 당시 배경을 잘 보십시오.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미디안의 군대가 약탈을 저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기드온이 추수를 하죠. 보통 사람들이 추수를 하면 넓은 곳에서 추수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이 기드온은 어디서 추수를 합니까? 포도주 틀, 2m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탈곡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요, 그만큼 과도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큰 용사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큰 용사여, 그렇게 불렀는데 기드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모든 원인,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형편, 미디안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 하나님 눈 뜨고 보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여러분, 반면에 느헤미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와 나의 조상의 죄를 용서하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이스라엘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런 비겁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드온을 설득하십니다.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와가지고 시험할 때도 하나님은 수긍하시고 기드온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십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이 기드온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외치지 않고 계속해서 변명의 일색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변명도 합니까? 나의 집안은 문하세 집안 중에서 가장 약한 집안이다.
작은 집안이다,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다, 그렇게 믿음 없음을 이 기드온은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드온을 보시면서 그 모습이 겸손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겸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줄 알고 믿어야 하는데 지금 기드온은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만 됐다, 너 아니어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 있다, 내가 이 돌들로 아브라함을 만들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용사여 그러면서 절대 이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 같으면 포기합니다. 사람 같으면요, 계속 변명하면 아이고 됐다, 너 아니어도 사람 많아, 그렇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바로 넓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때 그래서야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조건이 다 있어요. 나에게 안정적인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만족할 만한 월급도 꼬박꼬박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바울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로마서 35장부터 3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살당하는 양을 보셨어요? TV를 통해서 양 말고도 소나 돼지들이 이렇게 도살당하는 장면들을 아마 TV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도살당하는 것을 이 동물들이 감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체념을 해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희한하게 동물들이 체념하고 도살당하는 장면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도살당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작아졌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때 우리가 모든 일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십니다. 그 넓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그 사랑을 깊이 알아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고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누군가를 위해 양보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지만 내가 손해가 되면 또 내가 어려울 시기가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나의 선택, 나의 의견만 따르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길이라면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